운전을 하면서 서울을 갈 때 상계동을 가면 동부간선로를 타고 가죠. 동부간선로를 타고 갈 때 좌우측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명도가 높은 아파트가 있고 또 이름이 전혀 낯선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모임을 마치고 제가 이제 집으로 오면서 의정부 방향으로 동부간선로를 타고 오는데 오른쪽에 진행 방향 오른쪽에 낯선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 벽면에 아주 선명한 검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음식 쓰레기 자동 처리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마도 저 아파트는 음식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또 들고 나와서 처리하는 이런 귀찮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고, 아마도 예상컨대 싱크대에서 바로 음식을 버리면 지하로 내려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아주 편하게 음식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췄다, 그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지빌라도 처음에는 음식 쓰레기 버리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그냥 어떤 봉투든지 담아가지고 갖다가 놓으면 알아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고 이제 가득 차게 되니까 쓰레기 양도 늘어나고 결국에는 그 음식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때부터 점점 힘이 들어지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고 쓰레기가 점점 불어나는데 음식 쓰레기까지 이제 처리해야 되니까 아주 힘이 들어집니다. 보통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쯤 해서 아침 일찍부터 쓰레기를 정리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를 붙들고, 목사님,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또 잘 써가지고 음식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꼭 봉투를 사용해서 그 봉투 안에 넣어서 이 박스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글씨를 써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박스 안에 절반 이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버린 음식 쓰레기입니다. 심지어는 박스에 놓지도 않고 그냥 그 앞에다가 종이봉지, 비닐봉지 아무거나 넣어서 던져놓고 그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저를 한번 붙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믿음의 세계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곧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 사람, 그 당시 예배하고 또 함께 토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 소스베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막 때리고 있습니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는 로마 총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총독의 지배 아래 그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로마 정부를 반역하거나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 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종교나 언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주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로마 총독에게 고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보면 12절에 그 말씀 나오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바울이 변론하려고 하니까
로마 총독 갈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려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는 그들을 법정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17절에 바울을 고소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자기의 동족이며 회당의 책임자, 회당장 소스덴을 잡아서 마구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로마 총독 갈리오는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 본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동료들에게, 동족들에게 얻어맞는 소스덴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일입니다. 도대체 17절에 보면 왜 때리는지, 왜 맞는지 이유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분풀이로 아마도 바울을 고소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 분풀이로 회당을 빌려주거나 회당 안에 들어오게 했던 회당장 너가 더 나쁘다 하면서 아마도 그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이 소스대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믿음의 길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당장 쉽게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멘.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몇 년째 법원이 사거리 지역 안으로 이사오고 싶지만 여전히 이사올 수 없는 형편이고 이사오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 소스데네는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대교에 갇혀있는 신앙을 벗어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더 나아가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믿음의 지점까지 이 소스데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전체를 돌보는데 바울이 돌보고 함께 옆에 서 있는 형제 소스데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세계 속에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 후에 좀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드디어 내려와서 그가 그 장소를 떠나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바울과 동행하였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 겐그레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갑자기 머리를 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은 것은 서원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서원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보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거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약속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부터 쭉 이 소원이 있었는데 시간이 오면서 조금 바뀐 것은 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소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독주,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18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머리를 깎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은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10년 늦게 목회기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내 자녀를 낳으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고 첫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 태에서 아이를 받고 태줄을 자르고 딱 품에 안고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소원 기도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자라면서 종종 바깥으로 2번, 3번 튕겨나갈 듯 다른 길로 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은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믿음,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하나님의 감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은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신과 거짓과 분노와 온갖 중독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이제 19절과 그 다음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요청과 인기와 칭찬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 지금 서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19절에 에베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막 토론했다는 거죠. 토론하고 변론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충격을 받고 신선한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더 우리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에 작별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를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인기와 칭찬과 또 여러 가지 명예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와 목적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바울은 사람들의 요청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과 명예와 때로는 비난에 춤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의 믿음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자,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요구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맞지만 그런데 왜 나는 오늘 이 현실에 갇혀 있을까? 그런데 왜 나는 오늘 이 현실 속에 이렇게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묻고 그것을 구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와 요구 때문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목적과 요구를 따라서 걸어갔을 때에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안디옥은 전도 여행의 전초기지고 출발점입니다. 안디옥에 내려와서 잠시 머물렀고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 이제 곧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데 23절 하반절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추구하며 그 다음에 찾아오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 이 말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점점 굳건하게 세워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의 영향력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얼굴 표정과 말씨와 태도와 행동,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아주 뾰족하고 사납고 신경질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부드럽고 수줍음을 타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강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교만과 탐욕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있고 거짓과 음흉함의 냄새를 풍기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단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 반대로 뭘까요? 사람들을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 믿음은 영향력입니다.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소원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사람들의 인기와 요구와 인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성큼성큼 달려갈 수 있고 마침내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는 이러한 것,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지식과 생명이 통합되어야 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이고 그는 25절에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일찍이 어릴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지식의 한계가 드러나는데 25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언변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잘 알고 있고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줄줄줄 꿰서 다 가르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지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사회 각 분야가 지식 때문에 돌아갑니다.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망가지면 여러분이 드라이버하고 뭐 들고서 집에서 툭툭툭 쳐가지고 고치시죠? 아니에요. 당장에 카센터 가야 됩니다. 카센터에서 안 되면 1급 정비소 그 이상 가야 됩니다. 다 전문가 시대예요. 믿음의 세계에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생명과 통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어있는 지식입니다. 오늘 아볼로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웠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지식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히려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지 못하였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25절 끝부분에서 하는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세례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생명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생명과 통합되지는 못하였어요. 지식만 있을 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생명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지식이 많아져요. 익숙해지는 거죠. 예배 이런 거야. 찬양, 봉사 또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런 프로그램들, 임직식을 비롯해서 봉사, 가지가지에 대한 지식은 다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생명과 통합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찬양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예배를 하든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을 할 때에 그 모든 섬김과 찬양과 예배와 가지가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있으면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런 이런 모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지식은 사람들에게 결코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주지는 못합니다. 지식과 생명이 통합될 때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만약 지식과 생명이 통합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나도 살고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나는 생명이 풍성한 곳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식이 흘러 넘칩니다. 오늘 아볼로는 지식만 있을 때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자,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해 보십시오. 아볼로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에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아볼로요, 당신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성경에서 예언한 구원의 주요 메시아이신 주님이시다. 이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드디어 믿음의 세계는 이분과 연합되는 세계이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당신 안에 흘러가기 시작할 거야.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물 세례는 알았지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세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지식만 가득 찬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생명이 공급되니까 드디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것이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26절과 27절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그렇게 알려줬더니 아볼로가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받아들입니다. 그는 드디어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아가야 27절. 아볼로가 고린도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영접하라. 드디어 갔어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드디어 유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과 생명이 통합되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28절이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갇혀있는 그러한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 앞에 25절에 보면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을 있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지만 생명이 들어가니까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했지만 이제는 성경으로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회중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여전히 쾌쾌 묵은 유대인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하면서 그들의 말을 이김이로라. 생명과 지식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11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네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다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큰 위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는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강남에 우리 통합적교회 7,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죠. 거기서 항전직을 선출하게 됐는데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먼저 대상자를 선정한 거예요. 아마 당회에서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투표를 했겠죠. 거기에 뽑혔습니다. 수십 명이 뽑혔어요. 그분들을 이제 딱 뽑아놓고 검증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예배 생활 어떤가, 기도 생활 어떤가, 또 헌금 생활 어떤가 하고 딱 봤는데 보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분이고 사회에서도 실력 있는 분이고 인품도 좋고 인격도 좋은데 저분이면 정말 항전직으로서 되겠다 하고 뽑아놨는데 할 수 없이 교회에서는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행정 라인을 통해서 아무개 집사님 항전직 대상자가 되셨지만 11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락을 하니까 그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오늘부터 이 교회 안 나가 하고 다 떠나가는 일이 발생한 게 아니고 2년치, 1년치, 수개월치 밀린 11조를 한꺼번에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11조 다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지식입니다. 11조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11조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지식이에요. 생명은 내 삶의 전부가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가운데 내 믿음을 보시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것으로 진정으로 재산을 아버지께 양도하고 사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10개 중에 하나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분명히 알고 확신하기에 11조를
드리는 삶, 이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너무나 적게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생명이 통합되어야 하는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믿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과 26절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올라와서 보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떠나갈 때, 배 타고 수리하러 갈 때에 18절 중반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유독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부, 그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서로 교제 속에서 나누면서 영적으로 피차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관계, 바로 그 지점에 이 부부가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자인 하나님의 사람, 영적 거인된 이 바울과 그 곁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피차의 나눔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교제권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사업상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날 수 있고 다 만나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만나긴 하되 반드시 끊어야 하고 지켜야 할 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더더욱 그리스도인들 간의 만남 속에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영적인 공급이 피차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바울과 부부가 만나기만 하면 서로서로의 공급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고받는 관계죠.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부를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일평생 동안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부부로 만들어주신 깊은 신비를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만족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100% 들고 이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의 정말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타락 이전에도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에 이르게 하시려고 남성과 여성을 부르시고 부부로 삼으시고 일평생 동안 오직 이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 일평생 동안 오직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피차에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흘러갑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들은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영적 거인된 바울과 함께 그러한 생명을 주고받는 공급하는 관계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6절 보면 이 부부 두 사람은 분별하고 도와주었습니다. 26절에 보시죠. 그가 회당에서 아볼로가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부부가 딱 들었더니 금방 분별이 찾아온 거예요. 저것은 지식이다. 저 아볼로가 유창하게 엄연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것은 생명이 아니고 지식이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킨 자의 믿음의 자리에 간다면 우리는 듣고 들을 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차원에서 흘러나오는 일들인지 이야기들인지, 더 심하면 악한 영의 공격과 충동에 의해서 지금 저런 행동과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지 듣고
분별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정말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영적으로 어려,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다 칼로 문을 베듯이 탁탁탁 쳐서 잘라버리고 맙니다. 어느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유혹과 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저 사람은 요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서 당연하죠. 속사람이 커지면 예민해지면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면 육신이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다 잘라내고 쳐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요? 데려다가. 아니, 저 사람 그냥 내비둬. 그냥 가만둬. 이게 아니라 분명히 한 번쯤은 당신은 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오길 원하십니다. 라고 데려다가 그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킨 자의 믿음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분별하는 것이고 분별한 이후에는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수많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회복시키는 자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믿음의 길에 지금 들어섰다는 이야기이고 이 믿음의 행로 속에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로 속에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믿음의 현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과 생명이 통합되어야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행로를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기에 또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에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 이제 지식과 생명이 통합되어야 하는 그 믿음의 자리, 더 나가서 내 안에 입혀진 것이 그대로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자의 믿음의 자리, 거기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